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이기 때문에 바로는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벽돌을 만들 때 제공되었던 집을 이제는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는 전과 동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장부를 본 애굽 감독들은 때리면서 다그쳤습니다. 이에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가 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 것이 불가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진심이든 아니든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으며 특별히 430년 동안을 종살이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은 4장 31절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5장에서 스스로 그들을 바로의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 숙여 경배함이 그럼 과연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서가 4장 30절에 이적을 행하니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실의 문제를 초월적 능력으로 해결해 줄 것이란 바람 때문에 바로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거절당한 자들이 본문 21절에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이 되었고 너희가 준 칼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에게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백성들이 했던 모세에게 했던 그 말은 모세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 상처는 40년 전에 들었던 내가 뭔데 간섭하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 애굽에 보냈는데 갑자기 그 상처가 건드려진 모세의 반응은 22절과 23절에 보면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처럼 지금 놓여진 상황과 힘들어진 여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모세가 이런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개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려는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녀라면 출애굽, 즉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가 행한 이적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궁극의 목적을 따라 예배자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풍요와 부요와 번영을 위해 이 정도 이적이라면 충분하다라고 머리 숙여 경배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이것만 노리고 살아간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신앙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이후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두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끝이 아니라 궁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끄집어낸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전보다 못하다 보니 모세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을 진행했는데 그 일이 막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원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악을 먹으면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선악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말할 때 놓쳐선 안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뱀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이란 선과 악을 규정하고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을 선으로 지키고 악은 죽이고 잘라 제거하여 버릴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니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죄만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귀가 노리는 목적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여 선을 지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각기 제 갈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은 자기 마음대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따라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 무서운 노아 심판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방의 가시로 때로는 찌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죄성의 뿌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에 걸려서 숨는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근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 근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 결국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통제는 받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게 되면 위에 그물 망자가 있고 밑에는 안일 빗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그물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물을 벗어남이 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물에서 벗어남이 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적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물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보았던 불붙은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머무는 존재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이 되어도 결코 놓쳐선 안 될 것은 삶의 직면한 문제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불을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물 안에 머물므로 의롭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함이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에게 가서 종이라고 말하고 또 바로가 명하는 그 일들이 너무 무겁고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그 원망 속에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 역시 하나님이 시켰던 그 일에 사람들의 그 말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듯 보여도 항상 넘어질 수 있고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비록 막히고 때로는 멈추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힐 때마다 빨리 가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